시편 143편은 앞선 시편 142편에 이어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굴이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던 아굴람 혹은 엔게디 굴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두 가지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주님 그 한 분만을 구하는 기도를 바로 이 굴 속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 살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8절과 10절의 말씀 보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어떠한 잘못을 한 게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혹여나 다윗이 그 왕이었던 사울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거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 없이 그저 사울 그 자신의 변질된 마음과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지금 도망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윗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만 해도 다윗의 그런 삶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오히려 이해가 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듯이 탄식하듯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분명한 사랑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변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 일들, 특별히 질병이라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삶의 활동 반경을 완전히 줄여놓고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집에서 거의 나오지도 못한 채 그저 집에서 어떤 것 택배를 시키거나 그런 것으로 정말 거의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일들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요. 또 사랑하는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벌써 한 달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는 연일 우리 눈앞에 벌어진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뉴스나 또 성도님들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다 보면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죠. IMF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오롯이 24시간 내내 양육해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들도 참 쉽지 않음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치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지금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스로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절제하며 가둬놓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암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것 한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분명하고도 선하신 인도하신 만한 사랑의 노래가 없겠다 싶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주의 분명하신 인도하심만 받을 수 있다면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랑의 노래가 되겠지요.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면 됐지.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거지. 이것 말고 무슨 사랑의 노래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하나님을 들으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 그 회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40대까지도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어떤 때는 냉소적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개인과 국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마음이 끌렸다. 그분과 더 멀어진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링컨이 53세이던 1862년 11살 난 그의 아들 윌리가 죽었다. 링컨의 아내는 영매들을 소소문해서 슬픔을 달래려 했지만, 링컨은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에비뉴 장로교회 피니어스 걸리 목사를 찾아갔다. 계속해서 몇 차례 긴 대화 끝에 링컨은 걸리 목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회심했다. 주님께로 링컨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 링컨은 그때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며 얼마나 어려운 순간입니까? 근데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오히려 그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했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링컨이 진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를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노래를 듣고 링컨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마주했던 링컨은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사랑의 노래를 듣고자 그토록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당도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이며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깊은 은혜이다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링컨에게 주셨던 갈망의 은혜를 저희에게도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나 답답한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큐티나 말씀 읽기, 또 가정에서의 예배가 오히려 요즘에 더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고 큐티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우니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우리 신앙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고통과 고난도 오히려 우리가 넉넉히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시기에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거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하여져서 개인적으로 말씀 보거나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감각이 생긴다면 이거 정말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정말 사랑의 노래, 하나님이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때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사랑의 말씀, 사랑의 노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자신을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악인들을 꺾으시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졌던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지, 도망쳐 다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로우시죠. 그래도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의 은혜, 그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처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변덕스럽게 나를 힘들게만 하는 주님이십니까?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 아니면 늘 변덕스러워서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주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겠다 싶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 고통이 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하나님이시지,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 믿음이 참 많이 출렁이며 연약하던 순간이 지금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수도 없이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내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어려워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나?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져 있던 상황이나 형편들, 때로는 죄악들 보면서 정말 많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도 하나님 믿으며 산다고 하였지만 가정의 여러 일들, 어려움이나 환란이 올 때마다, 불편함이 올 때마다, 또 개인의 여러 죄악들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이런 고민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때로는 의심하고, 심지어 말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전혀 믿지 못한 채 살아갔던 순간들이 제 삶 가운데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청소년부, 고향교회에서 청소년부 이렇게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고향교회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아이들과 수련회 가게 되면 첫날은 회개하고 또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말씀 다 듣고 이제 기도 시작했을 때 짧게 아이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사님 도와서 목사님 도와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다 믿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저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사랑한 증거다. 이것이 너를 향한 사랑의 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저 자신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이 진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가 사실 아이들에게 가서 그런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믿지 못하는데 아이들 찾아가서 그 기도를 해준들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저를 잘 아시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날 주시더라고요. 그간 제가 처했던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의심하고 살아가던 저에게 그런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믿으라,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때부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여러 상황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여러 차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내 편에 계시지,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시지, 이끌어 주시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히려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편하지 않는 사랑으로 죽을 죄인이 살게 되어지는 특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죠. 요즘 그 불완전함이 정말 극에 달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수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수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연약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완전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통의 순간에 비록 그 마음이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곤고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결국 그가 택한 방법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 예수님을 온전히 외칠 때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도 참 만만치 않은 현실임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도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영적인 가족을 잃어버린 일 같습니다. 영적인 이산가족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 속회원들도 너무 보고 싶고 또 매 주일마다 이곳에 가득 채워 함께 예배하던 성도님들 너무나 보고 싶은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교회 못 나가는 것도 어렵고 속회원들 볼 수 없는 것도 어렵고 함께 예배했던 아이들, 어르신들 볼 수 없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움인 분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로 도전하고 권면해주고 했던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도 분명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 사랑하기로 하셨을까요? 주일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당분간 나도 사랑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가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한결같은 사랑의 노래를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말씀 그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끊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노래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또 함께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첫 번째